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14장 18절에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서 그들라오멜과 또 함께한 그 왕들을 쳐부시고 모든 그 빼앗겼던 재물과 또 조카 롯을 찾아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고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전리품의 12조를 바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 14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바로 살렘 왕이었어요. 이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의 전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훗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또 이곳에 지금 이제 모슬림 그 종교의 사원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성전에 그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 왜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그래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성전터에 통곡의 병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또한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 후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여부스 사람을 축출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 또 유대교 또 이슬람 종교 이렇게 그 3대의 그 세계 주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가장 성스러운 도시 중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매년 수많은 신자들이 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이 도시를 방문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로 정치적 또 그 문화적 또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대통령의 관저 또 최고 법원 등 주요 정부기관이 이곳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역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있었고 이제 말씀드린 바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아들을 바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살아왔으니까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시가 됩니다. 이 서양벽, 그러니까 서쪽 벽이라는 거예요. 이 통곡의 벽, 서쪽에 있는 벽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서쪽 벽, 서양벽은 고대 유대 성전의 유일한 남은 부분으로
이곳의 유대인들의 기도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슬람교 그 돔이 그게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실 그날을 이제 위해서 이들이 통곡하며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성스러운 도시로 여기는데 이 알라크사 모사크와 이 바위동이 있는 하람을 사리프 성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함마드가 알리를 만나기 위해서 승천한 장소를 여겨져요. 회교 또 무슬람 종교의 전설에 의하면 이 마흐메트가 이곳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반석 위에서 흰말을 타고 승천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지가 있던 이곳을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그 틈에 이제 자기들의 성지를 삼고 이 마흐메트가 이제 승천에 올라갔다는 이 장소에 691년 그 칼리프 오마르가 황금동 사원을 세워서 숭상하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 가운데 이 예루살렘은 정말 상대 이제 종교의 그런 성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다른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라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곳에서 부활하시고 이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의 성스러운 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거기에 언제나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정말로 엄숙하고 또 장엄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사순절에 이 사실을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말로 이때 같은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같은 시간에 갔던 이 12제자와 예수님을 우리가 대조해 볼 때 그 뜻은 더욱더 분명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했어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제자들이 왜 놀라고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앞서가셔요. 근데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왜 놀라워할까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막 범인이 막 일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로 오병이어로 7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 먹이시고 또한 12바구니 남기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이 어쨌습니까? 이 눈먼 자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찌할 뻔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 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이 이 제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정말로 그러면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또한 어찌 됐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병든 자들한테 손 얹어서 기도했을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됐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까요? 왜 마음에 근심할까요? 왜 예수님의 얼굴은 굳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 상황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겪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비장한 각오의 심정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두려워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로마를 제패하고 세계적인 왕으로서 정말로 그 세상에서 호령하시고 사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묻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바랬던 것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확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영광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테니까 저 멀리 정말로 이제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 뭐예요? 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비장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우의정 자의정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은 이 달콤한 영광을 바라보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반대의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으러 가신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 이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의 모든 길을 충실히 걸어가셨는데 마지막에 죽기까지 인간의 길에 복종하셨고 여러분 죽을 때에도 가장 가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일생이 정말로 고난의 일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또한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군중의 길이었습니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영광의 길, 정말로 그 화려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안에서도 함께 하시면서도 고독한 그러한 완전히 혼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럼 어때요? 답답해요. 그쵸?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말씀을 하셔요,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설교했을 때의 주님의 그 마음과는 정반대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요, 참 위로도 많이 받지만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오해를 많이 해요. 곡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말로 이제 로마를 제패하고 그 수도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다. 죽일 것이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죽으셨나?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는 이해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 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능욕당하고 침뱉음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할 것에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그 말씀이 더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요, 이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참 내 마음을 찌르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것에 마음이 꽂혀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그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그 상처 뒤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으면요, 우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보셔요, 여러분. 대부분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어떤 때는 뭐 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사를 놓고 또 뭐 병원에 입원하면 뭐 검사를 하고 그리고 수술해야 되면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요 수술 받아서 입원해가지고 그 치료받는 기간 또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제가 요즘 팔이 아파서 그 한의원에 가니까요. 한의원에서도요. 약침을 놓는데 그 침 놓죠. 아프죠. 침 놓죠. 또 그 물리치료 하죠. 시원하면서도 아프죠. 쭉쭉 늘려버리니까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예. 그렇게 아픈 것을 참고 견디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지금 제가 계속 그 도수치료 받으면서 지금 50견이라 그거를 받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쭉쭉 찢어가면서 하니까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통증이 늘리니까. 근데 이게 단순간에 이게 끝나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치유예요. 이거는 몸적인 치유보다도 더 강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하시면은요, 우리가요, 그 영의 치료도 아파요,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근데 아프다고 여러분 도망가요? 나 아파서 치료 안 받을래요. 그리고 도망가 보세요. 치료가 되나요? 안 돼요. 암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지만 암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 잘라내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저거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다. 그게 치료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왔던 그 가치관과 생각들,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낱낱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고 정말 죽으셨을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43일 만에 부활하셔.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참고 견디고 이길 때 그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믿음 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것이 제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그러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여러분 정말로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붙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절대로 하나님 안 붙듭니다. 말씀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의 삶은 일생이 이루어온 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실 때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마구간 그 위에 당겨서 그 귀하신 몸이 나셨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예요? 그 부모도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부모였지만 마리아가 뭐예요? 이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아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겉을 낳지 속을 낳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속을 몰라요. 자식의 마음을 다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를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까지 골료까지도 그리스도의 참뜻을 몰랐고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뜻을 참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그러니까
선생이라 합니다. 뭐 때로는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딱 말씀을 맞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하시면서 야 뭐라고 했어요? 응? 다윤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지만 그걸 알게 하신 이는 응?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네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이제 붙들려서 이방인에게 넘겨만 받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제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온 인류의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지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래요?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금방 칭찬하셨어요. 근데 금방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막 호되게 막 그냥 야단을 치셔요. 여러분 사실상 베드로의 마음은 진정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일생을 걸어오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 이해를 못하니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됐겠구나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내 진실을 몰라주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그것은 사탄이라고 한 것은 정말로 이 베드로는 진정한 마음에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 거지만 그러나 그 인간적인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음이 약해지도록 부추기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함께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준다고 하는 말들이요.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이 사탄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어떻게 막 그냥 야단을 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또 힘들었을까요? 야, 나는 진짜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 안 돼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나한테 사탄이라고 하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삐져가지고 이러면서 휙 나가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거나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늘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무리들이 호산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호산나는 아람어 호사나의 음사로서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는 짧은 기도로서 정말 그 시편 118편 25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사람들의 그 함성이에요. 그쵸? 그냥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나귀 위에다가 막 옷을 벗어서 막 걸쳐 올려놓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종려 잎을 또 막 바닥에 깔고 막 이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정말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사람들의 함성이고 아이들의 성전들에서 주 예수께 향해서 정말로 기쁨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환영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러한 정말로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하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오시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우리 예수님을 막 높이고 찬양을 했어요. 즐거이 기뻐했어요. 근데요, 이 속에서 예수님은 고독을 느끼셨다는, 외로움을 느끼셨다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들이 불과 며칠 있으면은 이 호산나 호산나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여 막 이러고 막 찬양했던 이 무리가 돌변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막 이렇게 외치는 그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저주하며 미쳤던 그 군중들,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환영도 저주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은혜에 감사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깊이와 넓이와 인도하심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할까요? 우리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저 느끼고 깨닫고 내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그러면서 화내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갈 터이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독하셨고 홀로 계셨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제자들은 함께 있기는 하였지만 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군중에 불과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동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고독하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고독하게 하지 맙시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나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길은 뭐예요?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여러분 명백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길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장차 오실 재림까지 전부가 다 뭐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몇백 년 전에 혹은 몇천 년 전에 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은 여인의 말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 이기셨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때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가득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여러분 다 이 구약 성경을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갈보리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이 올라가는 길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명백하게 예언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모습이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것과 같다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그 엄숙한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같이 동행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도 예수님의 길이 따로 있고 제자들의 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길을 조용히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내 자신은 성령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일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실천하며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이 사순절에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에 정말로 이해가 가고 주님과 함께 또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의 그 뜻이 정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말로 자기에게 각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 정말로 달게 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지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 이렇게 그 길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 행보를 여러분과 저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우리 주님처럼 이루어져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정말로 힘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이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할 때에 정말로 얻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침뱉음 당하고 능욕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온 인류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로 온 인류에 제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고자 하면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죽음을 감수하고 여러분 죽을 것을 여러분 각오하고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자꾸 죽을 일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죽고자 하면 여러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제자들이 이 시간 정말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부인했지만 그러나 이들 또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이에는 여러분 정말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순교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를 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또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때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결국은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로 십자가를 지러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처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